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잘 지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초의미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고통의 의미를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참 우리가 한평생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런 일들이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또 사회 국가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덕률에 의하면 상승 불악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되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 상을 받고 악을 행하는 사람은 벌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데 현실에 있어서는 이것이 반드시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간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자녀들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죽고 젊은 사람들은 뒤에 죽어야 되는데 이것도 현실에 있어서는 그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률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신자 하나님 자녀들은 성공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실패를 해야 될 것처럼 생각이 되지만은 현실적으로는 반드시 그러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잘 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기보다도 자녀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젊고 어린 사람이 먼저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 믿는 신자 성도들이 때로는 고통을 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을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신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을 함으로 해서 신앙적인 방황을 하게 되어지고 갈지자 인생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틀거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좌충우돌의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고 밤새도록 끙끙 앓으면서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씩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믿음이 없다는 질책을 받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말을 하지를 못하고 자기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미로를 방황하며 살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동유럽 출신의 랍비가 빅토리 프랭크를 면담하러 왔습니다. 그 사연을 들어보니 자기도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들어가서 수용소 생활을 했는데 그 수용소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6 자녀가 다 죽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뒤에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제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한 아내도 불임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은 자를 위한 기도문 카다시라 그러는데 나중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문을 읽어줄 자녀가 없다는 사실 때문에 그가 고민을 하고 어찌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었느냐 이렇게 자기의 고민을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고민을 하고 이해할 수 없고 방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의 빅토리 프랭클이 침묵을 지킨 다음에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와 같은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것 때문에 당신이 더 깨끗해졌지 않소.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졌지 않소. 그와 같은 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빅토르 프랭클도 이와 같은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빅토리 프랭클에 있어서 의미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라는 말은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미닝이라 그러는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초의미, 슈퍼미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해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의미가 있고 초의미가 있다. 일반 의미는 내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 가능한 것이고, 초의미는 내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 불가능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인식 능력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인식 능력은 판단하고 생각하고 이해하고 분별하는 이와 같은 인식 능력은 제한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인식할 수도 없고 모든 것을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머리나 마음으로 인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것에는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생각을 해야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 크리에이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 자신을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 것입니다. 무의 수유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이성 속에 갇히거나 인간의 환경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은 또 인간을 초월해서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자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권이란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불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나 이해로나 이해할 수 없는 면이 있다는 우리가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조직시간의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가의성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만이 성경이 열리고 역사가 열리고 우리의 인생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생사화복,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고 흥망성쇠, 흥하고 망하고 선하고 시하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겸손하게 인정을 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이 역사 속에서 도무지 우리의 머리로나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불가의성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고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머리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의미,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현실적인 문제도 해결하고 극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